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10편입니다. 왕, 제사장,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요절은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110편은 주님에 의하여 다윗의 시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110편은 구약 성경 중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는 특출난 시편입니다. 모두가 7절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를 왕, 제사장, 심판주로 증거하고 있는 충족된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110편은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요점들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첫째 단원, 제사장으로 둘째 단원, 심판주 셋째 단원으로 증거합니다. 제사장은 모세오경의 중심적인 주제이고 왕은 역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제사장으로 대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왕적인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정복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 3절 왕이신 그리스도, 둘째 단원 4절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셋째 단원 5절에서 7절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왕이신 그리스도. 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억. 주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들은 예상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니다 하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본문을 인용하셔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대답하는 자가 없었더라 합니다. 이렇게 물으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을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만 자신이 자려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니은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합니다. 1절 하반절 신약 성경이 가장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한 우편 제위입니다. 주님께서는 재판석상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고 사도행전 2장 35절 저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고 로마서 8장 34절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인용하였고 또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고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과 동일하다는 점을 증거하는 데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하고 히브리서 1장 13절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고 히브리서 8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임을 증거하는 데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고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단번에 완성되었음을 증거하는 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골로새서 3장 1절 소망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증거합니다. 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소망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증거합니다. 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고 사도행전 7장 55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순교하는 스데반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왕,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라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는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치셨으나 완전한 발등상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리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합니다. 2절 주의 권능의 홀이나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는 표현은 모두가 그분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2장 6절 2. 주의 권능의 날에 합니다. 3절 상반절 기어 주의 권능의 날이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다시 말하면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주의 권능의 날인 것입니다. 니은 그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합니다. 3절 하반절 주의 백성, 주의 청년들이란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한 디모데후서 2장 3절 주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거룩한 옷이란 군복인 셈입니다. 어찌하여 거룩한 옷이라는가? 이에 대한 빛을 계시록 19장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면서 계시록 19장 11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합니다. 계시록 19장 14절 이 세마포가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리을 그러면 거룩한 옷 즉 세마포가 무엇인가? 이 점에 확고해야만 하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이 말씀 속에는 신학적인 면과 교훈적인 면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한 것은 교훈적인 면이요 나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는 것은 신학적인 칭의로 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거룩한 옷을 성화로만 여긴다면 모든 군사들은 즐거이 헌신하지를 못하고 3절 정죄감에 빠져 무력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자신할 자가 누구란 말인가? 미음 그러면 어찌하여 주의 군사들을 새벽 이슬 같다 하였는가? 비가 적은 팔레스타인에는 새벽 이슬은 모든 식물들에게 활력을 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호세아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화파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3절 하반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원 4절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3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합니다. 4절 둘째 단어는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 속에 농축되어 있는 뜻은 영광스럽기 비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한 절에 대한 해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히브리서 파노라마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밝히 드러난 히브리서를 통해서 몇 가지 요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라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등장하는 살렘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 니은 그렇다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는 4절 중반절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 유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로 좇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디귿. 그러면서 이제 한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히브리서 8장 1절. 즉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장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리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인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히브리서 1장 4절,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히브리서 3장 5절, 아론보다도 히브리서 5장 4절 뛰어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 즉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죄인들이 제사장이었으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인용하여 아론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고 논증합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 저희가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구약의 제사장들은 생축을 제물로 드렸으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갔으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4절. 구약의 제사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으나 히브리서 9장 8절. 우리 대제사장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히브리서 10장 20절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것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한 4절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의미인 것입니다. 셋째 단은 5절에서 7절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합니다. 5절 기억.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이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한 요엘서 2장 31절 32절 종말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의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은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합니다. 6절 7절. 이는 승리를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은 교훈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학적으로 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내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위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왕, 제사장, 심판주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 왕의 권세로 대적을 정복하시고 다 심판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사역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가지 요점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고 왕적인 원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한다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것이 왕, 제사장,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적용.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위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지점에 있고 여러분의 사명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곧 주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이 정체성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를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축복이 왕이시면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묵상, 기억,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에 대해서 니은 레위 계통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의 다른 점에 대해서 디귿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 대해서